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드셨습니다. 말을 타고 시내에 가서 의사를 모시러 갔는데 말이 생각보다 빨리 달리지 않는 거예요. 또 조급한 마음에 보니까 자꾸 말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의사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사늘한 시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헨리 포드는 이제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계획이 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금수저의 귀한 도련님으로 잘 자랐죠.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또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기보다는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 질투하는 감정은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 하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어느 날 이 형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 꿈꾸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면서 그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의 정이 있는지 동생을 죽이기보다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아버지의 금수저의 귀한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노예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천신만고 끝에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또 그 바로의 신하 2명이었던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가 흉악한 꿈을 꾸고 생각나지 아니했을 때 이 술 가는 장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서 요셉을 찾았고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려가서 이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꿈 내용이 이런 해석이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애굽에서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어려움 없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대안을 설명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을 우리의 총리로 세우자 해서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애굽도 그 흉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 와서 이 흉년의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고 이 70명의 가족이 그 다음부터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40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라는 민족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민족 집단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는 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총리가 된다는 꿈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왕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꿈꾼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통째로 도적맞고 광야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꿈과 계획이 있는데 도적맞는 인생처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해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 고통스러울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는 금수저로 살고 있는데 왜 이 집을 떠나서 흙수저의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구절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한 달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수저로 살던 요셉이 두 손이 결박당해서 그 낙타뒤에서 아마 끌려갔을 것입니다. 한 달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인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의 종조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던 약속이 있는데 너가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적어도 그래 말씀해 주셔도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여러분을 앉혀놓고 MRI를 보여주면서 이 병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조곤조곤 설명해 줍니다. 설명 듣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부도 나기 직전입니다. 친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 듣고 다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요셉을 산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노예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전문적으로 노예를 매매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요셉을 데리고 바로 노예 시장으로 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이스마엘 사람들과 이 보디발이 만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향품을 사는 장사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어떤 귀한 물품을 팔러 갔든지, 아니면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서 귀한 물품을 살려고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낙타 뒤에 한 소년이 손에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노예라고 했겠죠. 그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여러분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요셉을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의 눈빛이 좀 남달랐고 무언가 끌리고 범상치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노예 전문 상인들에게 팔려갔다 그러면, 정말 엉뚱한 곳에 팔려갔으면 바로왕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겠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대회 때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허리 4번, 5번이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는 겁니다. 수술하라고 의사가 이렇게 권면했을 때 나이가 75세가 넘으셨으니까 사모님이 재활 치료해보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이 총장님이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캄보디아에 의사가 잘 없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북한 의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북한 의사가 탄자니아에서 12년, 캄보디아에서 7년 외화벌이를 하는 의사인데, 이 의사에게 80일 동안 침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 맞을 때마다 한 5, 6시간씩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총장님이 이제 침과 재활 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믿음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서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는데, 이 북한 의사가 이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 총장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목사님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기분 나빠서 내가 믿음 없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 이런 물으니 사람의 눈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자가 병이 고쳐지려고 하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게 80%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가 20%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져야지만 이 환자가 치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총장님이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저와 함께 강의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38년 된 황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당연한 질문을 했겠어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석도 안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형통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형통하다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하갈에게 1번 나왔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1번 나왔고 오늘 요셉에게 3번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이 단어가 창세기 사용되어졌을 때 다 안 좋은 상황에서만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한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잘 되어 간다, 번영한다, 평탄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 지금 첫 번째 형통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번영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요셉이 형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요셉과 함께 한다. 요셉은 지금 환경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요셉을 형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시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 질병이 있고 신앙의 시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관적으로 나는 형통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 단어는 내가 내 자신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을 때 지금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라고 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을 누가 말한 거예요? 불신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 주는 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이 경호실장, 이 보디발은 경호실장인데,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명, 20명? 여러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노예가 그 집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경호실장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호실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경호실은 모든 걸 의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 많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에 모든 것을 위탁했다라는 거, 이것은 보통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성공했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애굽의 경호실장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다. 이것은 축복을 넘어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 같은 사람이 요셉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 왕대로 살다가 공주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서 하루아침에 종이 된 사람이 그 당시 허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예 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환경 때문에 내가 끌려왔는데요, 원망할 수 있고 억울하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건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노예 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 정도의 믿음의 태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외면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분명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생활 같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얼굴엔 여유가 있어 보이고 눈빛이 있는 거,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디발이 눈여겨보았겠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는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예 건성, 영적 노예 건성을 가지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당신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를 존경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요셉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났느냐.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난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은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면 시험과 고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이 없느냐? 자, 오늘 6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는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자,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미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공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여공들 중에 누나들을 보면 사연이 많은 누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공장장님이 한숨을 쉬시며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얼굴이 예뻐서 주변에 사기꾼 같은 남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겼으면 저 사기꾼을 안 만났을 건데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온갖 주변의 사기꾼들이 다 집적돼 가지고 저 인생이 저렇게 되었다. 한탄스러워 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유혹받았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뭐 얼굴 잘생기게 죄는 아니지만 이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요셉은 어쨌든 이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 당시 장군의 부인들은 다 미인이었습니다. 보통 유혹이 아니었죠. 그런데 보디발과의 관계 때문인지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게 보디발의 관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 상처 많은 분들은 항상 나는 어릴 적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 가정이 불우했다.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상담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게 문제지 당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껴가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부인이 4명입니다. 첫 번째 형님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동침했다고 말하지만 외경에 보면 강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형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어요. 자신의 형 가운데 유다는 그냥 몸 파는 여자를 종종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왔을 때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놓기도 했고요. 그의 누이는 다말은 헷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가 환경적으로 보면 꼭 순결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과의 관계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했으면 좀 정의가 요셉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요셉은 세습 범죄에 걸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딱 마음을 먹고 요셉을 모함해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성경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의 말을 듣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20살 좀 넘어서 보디발의 가정에 그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이 요셉을 축복해 주었겠어요? 시기 질투했겠어요? 요셉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요셉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변호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그냥 침묵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 주변에 친한 사람, 내 우군이 될 만한 사람, 내 편이 될 사람한테 막 설명하거든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저 나쁜 XX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편 되는 사람들도 막 그걸 또 온 동네 떠벌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까? 나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까? 더 오히려 오해를 사고 관계 문제는 더 깨어지고 더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체면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두는 것이지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고요. 왜냐하면 만약 겁탈했다는 것을 의심했다 그러면 당장 칼로 그 노예의 목을 날리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했습니다. 자, 목을 날리지 않고 평범한 제수들이 가는 감옥도 아니고 왕의 제수들이 가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체면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하죠. 주인도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곳에 가두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이건 요셉의 시각이고요. 하지만 보디발이 이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바로의 신하에 있던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술 가는 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훗날 이 술 가는 장을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지만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로 23절 말씀까지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는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믿고 있었어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보면 평면적으로 성냥개비 저렇게 6개 놓고 정삼각형 4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삼각뿔이죠. 삼각뿔을 만들면, 자, 삼각형이 4개가 3개라고 우기시는 분은 자신의 머리를 원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저거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자, 보십시오. 평면적 사고를 하면 결코 만들 수가 없는데 입체적 사고를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가 바로 입체적인 사고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적 생각으로 하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한 게 뭐냐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영적인 생각을 하면 해석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학계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이슨 목사님이 학계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다음 주 유학 가는데 저희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면적 사고를 생각하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내 집을 짓는 게 더 맞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교회도 있는 거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먹다 남은 밥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에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애굽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을 보내고 2년 흉년이 지날 쯤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평면적 사고를 하면 복수했겠죠.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복수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했죠. 그 영적인 생각이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7살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7절 말씀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70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왕에게 먼저 보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나를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하반기의 삶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평면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 지금 내 상처, 내 고통, 내 아픔 다 해석 안 되어지고 원망과 질투와 다 남의 탓이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어요. 이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